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146페이지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부터 36절에 있는 말씀, 우리 요한복음을 오늘 16번째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16번째 시간에 제목은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찾으셨으면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야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길거리를 지나시거나 도로를 지나실 때 보면 병원이라는 것을 혹시 많이 보죠? 여러분들 병원을 보면 저기가 뭔가 망가졌구나. 망가진 것을 고치는 역할을 하는 게 병원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자동차 병원이라고. 그래서 그분의 생각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사람의 생각도 맞다. 차가 망가진 것을 고치는 역할을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병원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똑같이 병원이라고 썼지만 만약에 이쪽 병원과 저쪽 병원을 오너를 모아가지고 만약에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요? 이야기가 동일할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에 의사가 하는 병원에 가가지고 이 차가 어디가 망가졌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화를 낼 거예요. 내가 어떻게 차를 아냐고. 거꾸로 이 자동차 병원의 원장한테 가가지고 왜 소화가 안 되죠?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사람 고치는 병원이냐고. 차 고치는 병원이지.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아는 지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배운 것밖에 모르는 게 또 사람이고요. 자기가 모르는 걸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모르는 걸 어떻게 됐든 간에 배우든가 또 연구하든가 또 나름대로 득도를 해가지고 자기가 소화한 것을 나눠주는 게 이게 아마 세상 사람들의 이치일 것입니다. 오늘 각각의 삶 속에서 자기가 아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요한복음 내용에서도 또 예수의 말씀의 의도를 잘 이해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준 이 기자 요한의 입장에서도 보면 세상에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두 종류가 어떤 종류냐면,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얘기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 지식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쓰는 바울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하더라고요.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은 무슨 얘기만 할까요? 육에 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몸이 어떻게 하면 편할까? 몸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고요. 또 한 사람의 무리는 어떤 무리가 있냐면 영을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을 설명한다는 얘기는 사람이 어디서부터 올까? 사람이 과연 어디로 갈까? 사람의 근본과 그리고 과정과 결과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이게 영을 설명할 수 있다. 영적인 사람이다. 결국은 그렇게 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그 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거기에다 나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람과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과 또 예정하신 것을 마치시는 그 과정들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가 오셔서 병 고쳤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오병이어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굶지 않고 살 겁니다. 예수만 믿으십시오. 만사가 형통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 만나면 떡 5조가리 가지고 5,000명을 먹어도 남는 엄청난 역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야, 이제 농사 안 해도 되겠구나. 이제 고생 안 해도 먹고 사는 게 해결되겠구나.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한꺼번에 153마리나 올라옵니다. 이젠 그물 치는 거 일주일에 한 번만 쳐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라고 쫓아가고 그 문제를 가르치고 그 문제가 예수의 본질이라고 가르치는 이런 행태가 어떤 면으로서는 예수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하지 않을까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런 수단을 통해서 내게 오면 육신으로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라고 하는 본질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예수께 오면 오병이어처럼 당신은 먹고 사는 게 해결됩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놓았다가 혹시라도 굶어 죽으면 그때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때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그때도 비켜나갈 말이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주시는데 당신이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책임이 누구한테 와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요, 하나는 영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육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요즘 우리는 무슨 신학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번영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만사형통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의 신학은 민중신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자, 예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주장하는 아주 좋은 신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중신학이 너무 집착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중심이지 예수가 더 부각되고 같이 역사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민중신학이 이제는 먹고 사는 80년대, 90년대, 2000년이 되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전히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하는 방법이 번영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저 사람들이 해결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압받는 자들이, 못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해주면 다 행복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직장을 주려고 하고 또 좋은 직장에서 많은 월급을 줘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일들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가난할 때가 행복했을까요? 돈이 많아지고 먹고 살만 할 때가 행복해졌을까요? 그럼 먹고 사는 게 있으니까 다 행복합니까? 어떤 분들은 먹고 사는 게 더 많아지면서 사람, 가족 간의 관계도 어그러지고요. 자녀와의 대화도 안 되고요. 왜? 모든 가족이 다 돈을 벌러 나가야 되니까. 제대로 가족 간이 하루에 10분, 20분 대화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저 왔어요. 자라. 피곤하니까. 또 아침 일찍 나가고. 갔다 올게요. 갔다 와라. 밥 먹어라. 채 몇 마디도 못하고 사는 가족들이 요즘 우리 가족 아닙니까? 경제가 좋아지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경제가 좋아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최소한 내가 집에서 나오면 직장이 어딘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면 행복하게 갔다 올 수 있지만 막상 직장에서 퇴근했는데 돌아갈 집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쪽에 있어 모레는 저 건넌 마을에 가지고 하루하루 내가 어디서 사야 될까 어디서 살아야 될까 그런 불안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제는 우리는 땅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늘의 것을, 사람의 것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예수도 믿고 교회도 나오고 세상에서도의 삶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따라합시다. 행복하게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서 행복한 것은요, 돌아서고 나면 너무 배불러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잘 먹으면 배불러 죽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우리의 삶을 보면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 현실 속에 오늘 예수님이 본문의 말씀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지만 오늘 예수께서는 위의 것, 땅의 것을 들어서 땅의 것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의 돌아가야 할 위의 것, 땅의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조건만 바뀌면 변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이지만 이 위의 것, 하나님의 것,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아니하고 조건이 바뀌어도 바뀌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오늘 그 표현을 오늘 본문에 보면 36절에 보니까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 했냐면 뭐를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거 어디까지야? 막연한 기대를 갖지만 여러분들 짧은 것과 긴 것을 나누기 시작해 본다면 영생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구나. 얼마나 대단하구나.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들이 특송을 하셨는데 그 특송을 하신 분들의 이렇게 연세를 모아서 딱 해보니까 500년이에요. 이씨 조선이 500년이죠. 여러분 500년 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연세를 다 모아보니까 500살이야. 500살.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수치와 날짜에 연연하지 아니하는 엄청난 역사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수치로서의 1년, 2년, 10년, 20년, 50년, 80년의 이 시간 동안에 우리 정말 잘 선택하셔서 땅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믿지 말고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예수 믿어서 예수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성공한 인생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과연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듣고 싶은가,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빨리 선택하시고 결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땅의 것을 가르치는 사람을 쫓아가야 될 것이고, 하늘의 것을 가르치는 사람을 쫓아가야 될 것이라면 여러분이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과연 어떤 것이 하늘의 것인가를 선택하실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셔서 이 아름다운 결과를 얻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땅의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봤으니까 하늘의 것이 무엇이냐, 예수가 뭘 가지고 하늘의 것이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가지라 그러는데 그 하늘의 것을 그럼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라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늘의 것, 썩어지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을 가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진 사람이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 예를 들면 못 가진 사람은 그냥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연하게 죽음 이후 어떻게 될까요? 그래 그냥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네가 죽어봐. 그럼 그때 알게 될 거야.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가진 것이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오늘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는 이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면 오늘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만물 위에 계시는 분. 또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 얘기 뭡니까? 만물이 그 아래에 있고 만물이 그의 소유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그분이 창조주다 이 얘기예요. 창조주. 오늘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시지만 알고 보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그냥 존재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이분은 원래 어떤 분이셨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었다라는 이런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가져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생을 주어보았던 사람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에 대하여 자기가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이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창세기서 1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말씀 함께 계셨다라는 이런 표현합니다. 거기서 복수를 쓰고 있거든요. 결국은 왜 복수를 써야 되냐면 오늘 이 예수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로고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결국은 이 예수는 어떤 객체적인 존재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창조주라고 하는 표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창조주가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여러분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있는 여러분과 나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이해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에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형상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어 주셨다라고요. 되어 주셨다. 그래서 그것으로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처녀가 애를 가졌다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보통 정상적인 관계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갖는데 처녀가 혼자 애를 가졌다? 2000년 전만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그 오래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놓을 때만 하더라도 처녀가 애를 갖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고 어떤 방법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불가사의한 일이 그 일이었었어요. 그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우리와 같은 육신의 본질적 존재가 아니다. 그분은 누구라?
하나님이셨다. 어떤 분이다? 창조주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영생을 가져보신 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늘의 것을 아니까 누구의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늘의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사가 사람의 몸을 아니까 의사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처럼 자동차 병원의 원장이 자동차를 아니까 이게 뭐가 망가졌는지를 설명하고 그 부속을 갈아 끼우면서 자동차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우리가 평생을 떠나지 말고 쫓아가야 될 그 예수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창조주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맡겼다는 것만 생각해봐도 감격하고 그분이 아무것을 안 해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만과 그분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과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줄, 행복해야 되는 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아 행복하고 건강해서 행복하고 뭔가 내가 가지고 싶은 걸 가져서 행복한 것은 이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엇을 말씀하셨냐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따라합시다. 하늘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엄밀히 좀 얘기하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에 대한 것들을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먹습니까? 조금은 알아먹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조금은 알아먹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못 알아먹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야,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냐? 야, 너들 엄마는 유부녀인데 어떻게 너들 엄마가 니를 낳고 네가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느냐? 수없이 많은 조롱과 핍박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이해 안 하는 원인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일단은 예수를 제껴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껴놓고 가르치니까 배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껴놓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배우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좀 똑똑했었더라면 선생님, 그거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렇지 않은데요? 하나님이 약속 분명히 이렇게 성취됐는데요? 이렇게 달려들 사람이 몇 없었다는 거예요. 겨우 니고데모 같은 친구는 밤에 쫓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깝깝한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문화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환경을 들어서 그 사람들이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를 들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교육하고 계시죠. 예를 들면 야이로의 가족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에 가가지고 딸을 살려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야이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이 사건 때문에 예수를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예를 들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어요. 그러면 이런 일을 통해서 누가 더 힘을 얻을까요? 누가 더 확실한 교육이 되냐면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베드로 장모니까 베드로가 더 확실한 교육이 되죠. 어느 때는 오병이어를 막 보이셔가지고 현장에서 떡을 먹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떡을 먹은 사건은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12제자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명하게 하고 이해시키게 하고 나중에 그 친구들이 이것을 증거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기적과 역사를 또 병 고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목적이 그러한 것을 보면서 내가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설명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저들이 알 수 있도록 그것이 수단인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만드신 이 수단을 우리 신앙의 목적으로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무엇이든지 다 되고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룰 거라고 하는 번영하는 신앙, 만사가 형통하는 신앙,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병들어 죽으면 하나님이 그러면 버려서 죽은 겁니까? 사업이 망하면 하나님이 망해서 그럼 사업이 망한 겁니까? 정말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가 틀리다는 걸 이걸 구별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떡을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원래 왕이 되고 싶어 오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왕이 되고 싶어 오셨는데, 그럼 그 왕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해주고 그 메시아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는 게 이게 백성이 해야 될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 떡 한 조각만 먹었다고 왕이 되어달라고요? 이제는 문제가 되면 앞으로 농사 평생 안 짓고 이분이 맨날 떡 5개만 가지고 5,000명을 먹였으니까 떡 10개만 가지고 10,000명을 먹이고 떡 조금만 더 있으면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먹일 텐데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향수가 여기서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목적이 뭔지 아시죠? 떡을 먹은 까닭이라. 떡 먹어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병 고쳐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의 이치와 가르침의 그 방향들이 예수가 가르치려고 하는 하늘의 것보다가도 어디에 가 있어요? 땅의 것에 많이 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가르치다가 보면 한국교회는요, 지금 1200만 명에서 750만으로 내려갔습니다. 앞으로는 250만 명까지 내려갈 겁니다. 나머지 그럼 500만 명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제 갈 길로 갈 겁니다. 이제는 예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되어버려서요, 이제는 우리가 땅의 것으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기는 한계적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 하늘의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에 보니까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진 자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진 자가. 가져본 자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진 자는 그 가진 게 너무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도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과거에 잘못 가져봤습니다. 내가 과거에 엉뚱한 데 가 있어 봤어요. 그런데 내가 엉뚱한 데 가 있어 보니까 잘못됐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옛날에 잘못된 길을 가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경험이 있으니까 가라 그럴까요? 가지 말라 그럴까요?
요즘 말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야 제발 좀 가지마, 제발 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성경은 바울이라는 친구가 그 일을 했어요. 바울 목사가 자기가 옛날에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살을 내려고 했었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알고 나니까 야, 이 정말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으로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아무리 제사 제도를 행해봐라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오직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설명할까요? 이유는 자기가 고생해봤으니까.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제발 좀 고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이 설교하는 목사는 왜 이렇게 이 문제를 위하여 가슴 아프게 절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라도 더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 목사의 그 심정이 저의 심정이래요. 제가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에 저의 설교의 흐름과 나의 신앙의 기준과 신앙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제가 걸어온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고 이제는 예수 중심으로 먹고 사는 건 좀 부족하더라도 예수 한 분 때문에 행복할 수 있으면 그 일을 선택하게 도와주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철저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나가서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누구에 관해서? 예수에 관해서.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요? 이유는 나도 옛날에 그렇게 살아봤는데 이제 너라도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잘못된 신앙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믿음의 좋은 선배들이요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옵니까? 가졌으니까, 깨달았으니까, 내가 느꼈으니까, 옛날에 고생해봤으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늘의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는 그들을 보았고 그 역사를 들었고 그 역사의 진행 상황을 알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그는 같이 예정하셨잖아요. 예정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예정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것을 예정으로 자꾸 하나님의 것을 땅의 것으로 내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갈 것도 예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좋아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예정이라는 기준을 우리 기준으로 두다 보니까 오늘 내가 교회 가는 것도 예정되어 있고 내가 장사를 하는 것도 예정되어 있고 내가 오늘 밥을 안 먹는 것도 예정되어 있고 내가 오늘 커피를 마시는 것도 우리는 이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예정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쯤 메시아가 올 건가,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전의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남은 역사는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인가. 결국은 이전의 역사는 구약의 역사요, 그 이전의 역사가 성취된 역사를 우리는 유다서까지를 그 성취된 역사로 보고요, 이제 남은 역사는 어디 남은 역사냐면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는 이룰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를 누가 알고 있어요? 예수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자신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목숨까지도 거기다 바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본 게 없습니다. 자기가 배운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감정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미 당신이 알고 있는 것, 당신이 보았던 것, 당신이 계획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었고, 그 보여주어도 안 믿는 제자들에게, 안 믿는 유대 백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급기야는 그 수많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야, 너가 한번 죽어볼래? 너 내가 살릴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 하더라도 다 남의 일이야. 그런 일을 안 하셨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를 살려봤잖아요. 그래서 네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거는 누구 얘기냐면 나사로 얘기야. 남의 얘기야. 그러면 궁극적으로 누가 그 일을 보여줘야 됩니까?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어주는 것도 결코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고, 야, 이거 죽으면 어떻게 되지? 걱정할 일도 없는 거고, 확실한 가진 자의 역사를 여러분 모두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가지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시켜주겠다. 강도가, 주님, 오늘 밤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 오늘 밤 니도 죽고 나도 죽지만 니도 나도 천국 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질 거예요? 안 가질 거예요? 가지고 싶어요? 안 가지고 싶어요? 가졌습니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예수 위해서 여러분 살아드리고, 예수 위해서 죽어주고, 기회가 되면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예수를 선택하셔서 영원한 예수가 주실 수 있는 아름다운 선물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이 31절부터 36절까지 쭉 하면서 하는 얘기가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아들을 믿는 자, 이 아들을 위해서 사는 자, 이 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자, 이 아들을 위해서 같이 죽어주는 자, 같이 죽어주는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본문에 나오잖아요. 36절에 이 아들을 믿는 자, 인정해주고 그 아들을 위해서 살아주고 그 아들과 같이 살고 그 아들과 같이 죽어주는 그 사람이 무엇을 얻고요? 영생을 얻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그 아들과 살아주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돌아가죠, 계속 거부하는 그 사람들은 36절 하반절에 보니까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얘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듣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 진노. 이게 무슨 단어를 쓰냐면, 진노라는 거는 우주가 종말할 때, 인생이 끝날 때 그때 당하는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진노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이 진노라는 표현을 오늘 이 본문,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쓰는 걸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진노라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뭐 사고를 당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쳐서 내가 결과를 당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박살이 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이 아들을 순종치 아니해주는 사람, 이 아들을 살아주지 않는 사람, 이 아들과 함께 살지 않는 그 사람들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 아들과 함께 순종해주는 그 사람은 어떤 결과를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가져봤으니까. 가진 사람이 나눠줄 수 있는 게 이 영생이라고요. 이런 아름다운 생명을 여러분 가지셨으니까 이 아름다운 생명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끝까지 유지되고 보존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고 사는 거 좀 힘들어도 어떻게 하시자고요? 참으라고. 먹고 사는 게 인생이 좀 고통스럽더라도 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언제까지? 잘 먹고 살자 할 때까지. 그럼 언제까지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까지.
우리 늘 예수 때문에 행복하시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예수 때문에, 영생을 주시는 이 예수 때문에 여러분들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1분 1초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야기합시다. 한번 자기를 한번 이렇게 한번 만져봅시다. 나를 한번 이렇게 툭툭 쳐봐요. 평상시에 여러분을 위해서 뭐 이렇게 좀 위로해 본 적이 있나요? 나를 이렇게 툭툭 쳐봐요. 안 치는 분들이 있네. 어쩔 수 없어. 나를 한번 이렇게 툭툭 쳐봐. 우리 국태도 한번 쳐봐. 나를 이렇게 한번 쳐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스스로를 놓고 내가 이 세상에 내가 행복해야 돼.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나만 얘기하죠. 당신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니까? 건강하니까?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셔서 이 영원한 생명을 잘 누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